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sincere worship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실한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 생활이 인생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sincere worship, 예배에 성공하셔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고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2월 달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Obedience in God's word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준행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안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풍성한 열매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4절 5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여러분, 철을 따라서 비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이라는 나라는 철을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금방 망해요.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체 지도를 띄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 가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리고 여기서 쭉 강을 타고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가서 진흙으로 마사지를 해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중요한 거는, 이 땅은 이쪽에 이거 다 사막이에요. 사막. 이게 완전 사막.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입체 지도를 띄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이 보세요. 이게 사람 살 데입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농사가 될 적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입체 지도를 띄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지중해를 통해서 서풍을 불어요.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불면 여기에 때를 따라 비가 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요. 동풍이 와요. 사막의 바람이 불어요.
사막의 바람이 불면 이 가지나 이 좋지 않는 이 사막지대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여러분,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은 복이 있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절대로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중해 성바람, 불순종하면 사막바람.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가 안 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리나 이 땅은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되고, 이 땅은 항상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죽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서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철을 따라 비를 주세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3번 비가 와요. 3번. 비가 와도 우리나라처럼 막 소나기처럼 쏟아지지 않아요. 그냥 조금 내리는 거예요. 첫째는 언제 오느냐? 이른비가 와요. 이른비는 10월, 11월경에 와요. 건기가 끝나고 나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농사를 하려면 비가 와야 농사를 해서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오기 전에 10월, 11월 그때에 이른비가 와요. 이때 만약에 이른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은 저주의 땅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비는 겨울비가 와요. 12월에서 2월경. 이때 비가 오면 이 물을 잘 저장했다가 결국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저장해 놓지 않으면 이 땅은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리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이 익어갈 때 그때 비가 한번 와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3, 4월경에 늦은 비예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3번의 비가 와요. 이른비, 겨울비, 늦은 비가 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셔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오늘 성경 4절 5절 다시 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땅이 산모를 많이 내요.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밭에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해요.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 파종을 할 때까지 미친단 말은 뭐예요? 다음 농사를 할 때까지 넉넉하게 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이니까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복받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 6절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여러분, 인간이 평화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가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잘 입으면 뭐 할 거예요? 전쟁 터져버리면 쑥밭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쟁에 대한 위험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러시아의 미치광이를 통해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 정권 잡은 자들 중에 미치광이가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미쳐버리면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전쟁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평화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이 땅과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람이 잠잘 때 불안하면 안 돼요.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사나운 모든 짐승 같은 존재들 제거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칼이 힘을 쓰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다시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8절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첫째는 평화요 둘째는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지, 이 땅이 불안하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함과 평화와 특별히 모든 삶의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번성과 창대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여러분 인생살이는요 잘 돼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창대가 복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 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과 창대해 보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개인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번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번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가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우리 조국이 번창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려 문신이었던 추적이란 분이 명심보감이란 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유천 소부유군이란 말을 써요. 대부유천 소부유군이라. 무슨 말입니까? 큰 부자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서 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큰 부자는요 하늘이 복을 줘야 큰 부자가 돼요. 작은 부자는 우리가 좀 노력하면 작은 부자 될 수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유천 소부유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큰 부자로 사는 그런 은혜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평화와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번성과 번창의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무조건 예스 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드세요. 두 손 들고 따라합니다. 예스. 예스 잘하세요. 비실비실하게 하지 말고. 자, 다시 힘을 주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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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예스. 할렐루야. 예스 하셔서 우리 성들에게 풍성한 열매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스 하셔서 평화 승리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스 하셔서 번창과 번성과 창대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여러분이 다 영육의 삶이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